오늘도 살아계셔서 천하만사의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한 그르침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어둡고 혼란한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지럽고 혼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오차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러나 공의롭게 모든 것을 오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은혜로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 이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체의 교회를 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마지막 때 앞에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대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죄와 허물을 오늘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의 2000년째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를 적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모셔서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서지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연약한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늘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만 충만케 역사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전파된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이제 방송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조건이 있어도 호흡이 멈춰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호흡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하죠. 주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없는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끊긴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하고 물불이 필요하고 돈, 건강, 가족, 집 이런 거를 세상살이 필요한 걸 다 합친 것처럼 기도는 이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기도의 필요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기도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호흡과 대화,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안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서. 그런데 이 날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청구하는데, 근데 숨은 날숨만 쉴 수가 없잖아요. 들숨이 있어야 날숨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청구하는 날숨 쉬기 전에 먼저 숨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걸 들으려고 하는 들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날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같이 쉬어야 되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해놓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방 형편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슬그머니 내가 필요한 거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나의 필요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안에는 개인의 필요성도 있고,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고, 단체, 공동체, 교회,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 모든 필요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다니엘의 작정기도가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자, 9장 2절 앞에 보면은 통치 원년에 다리오지요.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다니엘이 오늘 9장에서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이 돼갖고, 다니엘도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오늘 9장에서 작정기도 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간이 다 차가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후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한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또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다니엘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 지체마다 사명이 있고 각자 지체마다 따로따로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은 70년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 70년을 한꺼번에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 포로 생활 70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호환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준 그런 은혜들을 종합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은사예요. 그걸 다 종합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자, 같은 다니엘서 10장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21일 동안 또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요소 속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는 10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하여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필요성 청원을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이것을 하려면은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만한 첫째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단 공동체, 또 교회, 우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이번에 청원하면서 함께 작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개인의 필요성이 또 있는 거죠. 이 100일 작정을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개인의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작정기도 중에 하나의 필요성이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10월 중에 이스라엘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기도의 필요성이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분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인데 갈 수 있겠냐 이런 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2, 3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또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60일 기한을 줬어요. 근데 그 기한이 2, 3일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란이 핵 포기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란 정부의 중요 지도자들이 이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협상을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또 트럼프의 뜻대로 이렇게 폭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EJ라고 하는 거예요. 적을 가지고 적을 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 적을 가지고 이란을 친 거예요. 자기네끼리 하는 겁니다. 그걸 EJ라고 해요. 적을 가지고 적을 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인데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저에게 10월에 이스라엘 선교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가는데 저는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가정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 치유받도록
이번 기회에 다 치유되도록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이 작정기도하는 9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작정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교훈을 다니엘을 통해서 받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필요성을 따라서 기도해낼 터인데 우리 작정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작정기도의 교훈을 다니엘을 통해서 받자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작정기도는 제일 먼저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작정기도는 먼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필요성을 따라서 청원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라서 먼저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쓸만한 그런 소년들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양육을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도 다니엘이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종종 무슨 일을 만나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내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6장 10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어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많은 방백들이 있는데 120명을 세웠다고 6장 1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과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어인이 찍힌 그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시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인이 찍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에게 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왕에게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결단성 있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기도하겠다. 이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소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죠. 예. 그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오늘 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자, 이 총리와 방백들이 고소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왕이 오히려 걱정이 돼 갖고 말이죠.
금식하고 그렇고 침수를 패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조차도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왕에게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차 금식하며 다니엘을 살피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오늘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결단을 하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그러잖아요. 자, 금식하는 행위 베옷입니다. 세마포지요. 재를 무릅쓰고 이거는 전부 회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먼저 지금 기도하며 작정하면서 주님께 나가면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다니엘이 뭐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먼저 자복하며 이제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정과 공동체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먼저 죄를 자복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이걸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다니엘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 이름으로, 그리고 7절에도 우리 얼굴로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차이인 거예요.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헬라 사상은 개인만 보는 거예요, 개인만. 나만 잘 되면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개인으로 가는 것이 헬라 사상인데 히브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 소유예요, 지금. 성경을 깨달는 것도 같은 소유로 어느 지체가 깨닫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개인의 저작권이나 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여러 지체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함께 죄를 지고 전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개인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주가 가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히브리 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작정기도의 특징은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그랬어요. 우리가 다 나라와 민족적으로 범죄했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유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불쌍히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부모된 심장에서 우리 이제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보면 아무리 범죄해서도 그걸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사유할 수밖에 없고 다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또 다시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귀를 기울이셔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을 다 보시고 이 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멸망한지 이걸 다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작정기도하여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 그 성을 재건하도록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할 때 먼저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며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더니 결국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교독해 보시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노니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려고 왔다.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나라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70일에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다니엘은 은총을 많이 받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차 되어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은총을 크게 받아서 되어질 모든 일을 계시받은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이 봉함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은 다니엘에도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그런데 그 계시를 이 마지막 때 봉함된 말씀이 열려서 그거를 깨닫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면 얼마나 은총을 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10장 하나만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군국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몰렸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작정하여 금식 기도하니까 이미 그 깨달으려고 했던 순간부터, 겸비한 그 순간부터,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하셔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사군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군인, 그러니까 그 군대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그 군대의 악령들을 보내갖고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겸비하고, 정말로 나라 민족을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정말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악령들이 방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정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 성책의 100일 작정 기도에 여러분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의 죄를 자복하시고, 가정의 죄를 자복하시고, 교단 공동체 개인의 또 교회의 죄가 보인다면 다 자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총을 크게 받고, 이제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께 나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도가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믿음으로서 기도해내서 이번에 다 기도의 필요성을 따라 치유되시고, 나라 민족이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의 기도가 들으셔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전부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